오늘은 시대의 소망 87장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가서 하는 제목인데 제가 제목을 좀 바꿔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오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성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로 가는 길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이고, 예수님이 성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천하여 하늘에 갈 소망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면류관을 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히는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놀랍고 큰 축복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보는 것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셨지만은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항상 함께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대사명.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하늘로 올려 가신 것입니다. 어디 봐, 추워. 아빠 없어. 어디 봐. 2014년 엄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면서 큰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질문을 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지하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제까지 예수님이 늘 곁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신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기쁨일까요? 슬픔일까요? 어떤 감정일까요? 우리 김원자 장님, 그 당시 제자들이 느꼈던 한번 감정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머리만 걸쭉걸쭉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에게 기쁨이었겠지. 왜 헤어지는데 기쁨이었을까요? 말씀하신 것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섭섭한 마음이 그지 없을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늘 계셔서 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언제든 원하기만 하면 만질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기 계시다가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니까 마치 쟤들은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모양,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정신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쟤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섭섭함과 또 헤어짐으로 인한 아쉬움들이 예수님이 정말 그들 곁에 계셨을 때 잘해 드리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들이 믿었던 모든 것들이 분명한 확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와 같은 한 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는 모습 속에서 무엇을 확인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하는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충성되어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사망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원하고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아쉬운 것은 말할 수 없이 컸지만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그들은 마음의 어느 때보다도 아마 더 큰 확신과 새로운 용기와 힘을 가지고 오순절 역사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부활과 성천 사이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또 얼마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성천하실 때 전리품으로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하늘로 가셨습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리의 관과 참으로 왕복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엄청난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셨는데 왜 그 승리의 관과 왕복을 입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공의가 성취되었습니까? 지금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대의 소망은 전부가 그 중심, 시대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 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책을 다 공부했다고 해서 우리의 과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고 우리 마음의 주로 모시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신령한 즐거움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김원재 자매님이 퀴즈를 몇 개 준비했다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퀴즈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OX 퀴즈를 몇 개 생각해 봤는데요. 예수님의 이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을 또는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후에 승천하셨다. 이 OX입니다. O일까요? X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예수께서 승천하신 곳은 감람산이었다. 세 번째,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약 500명의 신도들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네 번째, 예수님은 33년간 이 세상에 사셨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감람산 위로 오신다. 여섯째, 천사들이 예수님의 승천 시 함께 노래하였다.
7번째, 지금도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고 있다. 8번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제자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다. 9번째, 승천 후 예수님은 중보 사역에 들어가셨다. 10번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에 그것은 공의가 충족되었다고 선포하시는 음성이었다. 이런 중요한 라고 생각하는 것 10문제를 내봤는데요. 다 정답은 다 오고 X가 하나 있는데 혹시 몇 번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혹 잘못된 게 하나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음소거하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아니요. 응? 자, 답을 얘기하세요, 그냥. 자, 이제 예, 우리는 흔히 이제 500명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 바라보았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500명 상상 집회 후에 그 다음 날 여기 소수의 무리 제자들만 드리고 또 감람산으로 가시다가 제자들도 알지 못 그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과 저들의 마지막 회견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5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승천하신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몇 적은 무리들만 있을 때 아마 그 갈릴리 사람들아 하는 거 보면 그 몇몇 사람들만 있을 때 있는 곳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증인들이 500명 가량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늘 질문하고 또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성령 연구에 도움을 줍니다.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가셔야 할 때가 이르렀다. 거룩하신 정복자로서 그분은 승리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하늘 궁전으로 돌아가려는 참이었다. 승리의 전리품이 뭐죠? 예,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 전쟁에서 이긴 기념품들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속사역을 이 땅에서의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워 가시면서 이 땅에서 당신이 선하게 대쟁되죠 승리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사단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죽음의 그늘에 있던 자들을 무덤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대표로 몇 명을 데리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제절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제절 때는 한 단을 제단에 흔들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함께 부활했던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가셔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모두의 구원을 보장하는 그런 특별한 전리품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한번.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살아계신 구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셨다. 제자들은 더 이상 무덤에서 그분을 만나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그분을 하늘 우주 앞에서 영광을 받으신 분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이 예수님이 이제 누구신지 명확히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답을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에는 2번과 3번이 밖에 있는데 우리 교과 순서로는 2번이 먼저 3번이 2번 자리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 2번으로 옮겼습니다. 예수께서는 승천 장소로서 당신이 사람들 가운데 계실 때 자주 가심으로 거룩하게 되었던 그곳을 택하셨다. 다윗의 도성에 있는 시온산도 성전이 자리 잡은 모리아산도 이 영광을 받지 못했다.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조롱을 받으시고 거절당하셨던 곳이었다. 피로하시고 마음이 무거워지신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감람산으로 쉴 곳을 찾아가셨었다. 예, 여기 아까 문제에 나왔던 예수님께서 성찬하신 곳은 감람산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언약을 저버렸을 때에 성전에 있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 땅을 떠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동쪽 산 위에 머물러 있다가 이렇게 하늘로 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감람산 위에 서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들과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회상하시면서 하늘로 성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탈진 언저리에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찾곤 하셨습니다. 산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시고 고민하셨습니다. 이제 이 산, 곧 감난산으로부터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산 꼭대기에 그의 발이 머무를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꼭 감난산으로에서 목격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 나서 번쩍임 같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남산은 지금 이제 구미 지역을 말하면은 금오산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금오산을 비하면 좋겠다. 금오산 자락에 이제 칼바위도 있고 또 뭐죠? 안성? 무슨 성이지요? 성안도 있고 무슨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 감남산이라고 하는 큰 산 기슭에 겟세마네도 있고 또 그쪽 어느 한 쪽에 또 그 누구죠? 누구 집이죠? 나사로의 집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이 그쪽에 이렇게 우리가 금오산 자주 이렇게 드나드는 것처럼 뭐 학습원에 가고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저 감남산이 아마 그런 곳이 되고, 금방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시대의 소망에서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산꼭대기에 그의 발이 머무를 것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내가 가는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이제 그런 의미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마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지겠지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오시고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니까 꼭 이스라엘 감람산 산꼭대기, 예수님 발이 재림하실 때는 땅에 안 닿지요? 예, 그렇죠. 그때는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승리를 얻은 왕으로서 히브리인의 할렐루야가 이방인의 호산나와 섞이고 강한 군대와 같은 구속받은 자들의 음성이 만유해 주신 그분에게 면류관을 들이세하고 환호하는 소리로 높아지는 중에 그분은 감난산에 서실 것이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 성문을 나올 때에 많은 사람들은 몇 주일 전에 관원들이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한 적은 무리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네, 여기 이제 적은 무리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이제 성천하기 전에 따라갔던 적은 무리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저희 주님과의 마지막 회견이 될 줄을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전해 주셨던 교훈을 반복하시면서 저희와 이야기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셨다. 겟세마네에 이르자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저들로 하여금 당신의 큰 고민의 밤에 그들에게 주셨던 교훈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분은 다시 당신 자신과 아버지와 당신의 교회 사이에 있는 연합을 설명하셨습니다. 포도나무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제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 그 생명의 관계를 반복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보답할 수 없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추억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봉사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조소를 참으시면서 그분은 거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시려는 이 시간에 그분이 구원하러 오신 백성들의 배은 망덕을 회고하시면서 그분의 동정과 사랑을 그들에게서 거두시지는 않으실까? 제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데 이제 가시면서 사랑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분을 인정하시는 세계 곧 죄 없는 천사들이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기다리는 그곳으로 그분의 애정이 집중되지 않을까?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을 두고 떠나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려지시면서도 그분의 마음이 이 땅에 우리들과 성령을 통하여 항상 있을 것을 약속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몸과 이 땅에 오신 후의 몸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구속 사업을 이루시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의 모습이셨지만 이 땅에 오신 후에 그분은 인성을 입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땅에 온 우주의 죄의 흔적이 다 사라진 이후에도 그분은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징표로 당신의 손에 상처와 흔적을 간직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영원히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난산에 이르자 예수님은 산꼭대기를 넘어서 베단에 가까운 쪽으로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발길을 멈추셨고 제자들은 그분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실 때 그분의 얼굴에서 빛이 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결점과 실패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주님의 입술에서 들은 마지막 말씀은 가장 깊은 친절이 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겠다고 하는 보증을 하시는 듯이 손을 펴신 제 세상의 어떤 인력보다도 더 강한 힘에 이끌려 저희 가운데서 하늘로 천천히 성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위로 올라가실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성천하시는 저희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았습니다. 마침내 영광의 구름이 그분을 가리워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천사들의 구름 수레가 그분을 영접할 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분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들을 홀로 두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그들을 통하여 마지막 사명을 이루고 이 땅의 대사명을 이루고 또 이어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마지막 사명을 이루실 것을 보장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옆에 있으면서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예수님, 이 세상은 어떻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오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혹시 대답을 하셨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내가 야단 제자를 키워놨다. 제자들을 준비시켜 놓았다. 그때 천사들이 한심한 듯이 한숨을 쉬면서 예수님, 저 변덕스럽고 넘어지기 쉬운 저들에게 어떻게 이 세상의 운명을 맡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나는 그들을 믿는다. 그들은 약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룰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누가 함께 하실 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영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진리의 영. 진리의 영.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밝히 깨워주십니다. 또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을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랑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말 한마디나 행동이나 걸음걸이나 모든 것들 속에서 사랑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것도 꼭 사랑으로 따져야 되나, 이것까지 사랑으로 해야 하나, 그렇게 번잡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것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 굴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천사들은 그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하늘로 가셨고 실제로 그들의 눈으로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정에는 이걸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눈으로 오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은 번개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범증인 같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적그리스도가 와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이만희가 참으로 온갖 비리가 드러나면 신천지가 문을 닫을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도 참으로 몇 번이나 이 신천지 전도지가 끼워져 있고 집회들을 하는 것 보면 정말 답답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도 그들의 실상을 알지 못하나.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정말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또 진리 안에 있어서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을 바르게 깨우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을 하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빛난 구름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무리 중에서 온 천사들이었다. 그들은 천사의 무리 가운데서 가장 높임을 받는 자들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 왔던 천사들로서 예수님의 지상 생애 동안 내내 그분을 모시던 자들이었다. 온 하늘은 그리스도께서 죄의 저주로 훼손된 세상에 머무시는 시간이 속히 끝나기를 열렬하게 바라고 기다려왔었다. 이제 온 우주가 저희 왕을 맞이할 시간이 이르러왔다. 이도 천사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와 함께 있기를 바라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예수께서 남겨두신 자들에 대한 깊은 동정과 사랑으로 이 천사들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기다려야만 하였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영접하는 구름을 보았습니다. 저희와 같이 걸으시고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시던 바로 그 예수님, 저희와 같이 떡을 떼시고 호수 위에 뜬 저희 뱃속에서 함께 계셨던 그분, 바로 그날 저녁, 그날 저희와 함께 땀을 흘리며 감난산으로 올라가시던 바로 그 예수께서 이제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바로 그분이 그가 성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천사들은 그들에게 확실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며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입니다. 이게 각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주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저희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희망으로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생각하기를 제자들이 기가 죽고 수치심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수들은 저의 얼굴에서 슬픔과 패배의 그림자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과 반대로 그들의 얼굴에는 즐거움과 성리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늘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진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이 세상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낭망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이 그들의 마음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장래에 대한 아무런 의혹도 갖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늘에 계시며 아직도 그분이 그들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 저희의 친구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들의 요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열심히 구했다. 예수님이 아시네요. 여기 답이 참 재밌어요. 알이자 알. 저희들이 이제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레알, 그렇죠. 요즘 레알 진짜야? 그럴 때 레알, 그죠? 리얼리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팩트,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저희들에게서 이제 더 이상 의혹도 의심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은 현실이었습니다. 하늘은 실제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공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천국의 실제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좀 내가 알고 싶고 또 가르쳐 주고 싶으면 우리 유튜브에 나오는 우리 하용판 장로님의 천국의 실제,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주 그 장로님께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천국이 실제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잘 배워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엄숙한 경외심으로 그들은 머리 숙여 기도하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신 보증을 그들은 반복하면서
이제 성령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주의 약속을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며칠 후에요? 열흘 후에 네, 열흘 후에 드디어 오순절, 바로 그죠? 50일째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가 저들에게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다시 한번 큰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온 하늘은 구주를 하늘 공정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승천하실 때에 그분이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하고 그분의 뒤에는 부활하실 때에 죽음에서 노임을 받은 많은 포로들이 뒤따랐다. 자, 오순절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대제사장으로 성취임하신 그 기념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것, 이제 가을이 되어서 사과가 달리는 것, 이런 것들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사과 하나 속에, 대추 하나 속에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대추 하나를 익으려고 번개가 그렇게 치고 새들은 그렇게 또 울었나 보다,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대추 한 알, 또 사과 한 알이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하면 하늘과 땅이 봄, 여름, 가을 수고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추 한 알 속에서 하늘의 돌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가을에 요즘 무슨 과일을 먹어보셨습니까? 그것 하나 절로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내려진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하늘에서 있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늘 대제사장으로 이제 취임하셔서 대관식에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뭘 통하여 알게 되죠? 사도행전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와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 이렇게 시편 110편이 아니고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바로 이 오순절 역사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게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것처럼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여기 아론의 수염에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는 것처럼 바로 아론은 대제사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고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이 흘러내려서 그분의 수염의 옷깃에 가득하고 그것이 어디까지 내려오는가 하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바로 오순절 사건이 예루살렘에 놀라운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하는 사건들을 통하여 하루에 3,000명 이상이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천사들은 찬양과 천국의 노래로 환호하면서 즐거운 행렬에 가담하였다. 저희가 하나님의 도성에 가까이 이를 때에 수행하던 천사들이 다음과 같이 소리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기다렸던 파수꾼들은 즐거움으로 화답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그렇게 화답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숭고한 찬양의 화답을 듣고자 함이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다시 영광의 왕이 니시뇨라고 묻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은 천사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을 듣는 것이 전혀 실증나지 않기 때문이다. 호의하던 천사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얼마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일까요? 문들이 들리면서 영광의 왕이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도성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천사들의 무리들이 영광스러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 문들을 통하여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보좌가 있고 언약의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무지개를 반밖에 보지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는 둥근 무지개, 온전한 무지개를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무지개는 언약의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하나도 떨어짐이 없이 온전히 다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품성을 현현화시켜주는 무지개라고 생각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아름다운 색깔의 합쳐진 결합체인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 슬프고 어려웠던 그 모든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약속의 무지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었던 그 소망의 무지개를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보좌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루스벨이 그 앞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비난했던 하늘의 의회와 사단이 거기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했던 죄 없는 세계의 대표자들이 모두 그곳에 모여 구주를 환영한다. 그들은 열렬하게 구주의 승리를 축하하며 저희 왕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 자, 여기 보면 죄 없는 세계의 대표자들이 모두 모여서 그곳에서 구주를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수많은 우주 구민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우주에 누가 살까 궁금해하지만 우리가 그날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북쪽으로 중국이 있고 서쪽으로 뭐가 있죠? 또 중국이 있고 동쪽으로 미국이 있고 남쪽으로 일본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우리 하늘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또 하늘에 무수히 많은 그 별들의 우주 거민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왕과 참으로 왕복을 주시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분은 왜 그것을 거절하실까요? 그분은 그의 상하신 머리와 찔리신 옆구리와 상처난 발을 보이시며 못자국 있는 손을 드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성리의 전거품들을 가리키시며 당신이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서 일어날 큰 무리의 대표자로서 그와 함께 부활한 자들의 요제의 단어로 하나님께 바치십니다. 그분은 회개하는 한 죄인을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한 영혼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시는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수많은 전리품들은 오늘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요 또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예, 이 구원의 계획은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창세전,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창세전에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이 그분은 손을 잡고, 바로 이 내용이 시편, 자, 영원한 언약에 대한 내용이 아까 처음 읽으려고 했던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계시를 통하여 본 것입니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엄숙한 서약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서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의가 충족되었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사단은 정복되었다.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시는 바 된다. 그들은 하늘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대표자들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듣게 된다. 아멘. 참,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라고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에 그분의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에 주님을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의 화평이 서로 입맞춥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팔로 아들을 안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제게 경배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으로 주관자들과 정사와 권세가 다 생명의 왕의 최상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온 하늘 궁정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는 즐거운 함성으로 충만하게 되는 동시에 천군들은 그리스도 앞에 부복합니다. 하늘의 기쁨과 찬송이 흘려 넘칠 때까지 성례의 노래는 천사들의 금은고 선율과 한데 어우러져 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승리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은 바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큰 음성으로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다 라고 선포하는 소리로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의 기쁜 광경으로부터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경이로운 말씀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반영되어 돌아옵니다. 하늘 가족과 땅의 가족은 하나가 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천하셨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을 다시 뵈옵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중보하시면서 자기를 힘입어, 여기도 누구를 힘입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시장에 가면
아이는 금세 엄마의 손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엄마의 손이 아이의 손을 붙잡으면 엄마는 아이의 손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은 연약하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기를 작정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결심들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때로 연약하고 우리가 나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한 사랑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하나의 사과도 하나의 풀도 그분의 사랑을 먹고 자라고 결실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것만큼 익어갈 것이고 향기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그것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하고 미천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작정할 때에도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은 결코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그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자아가 솟아나려는 연약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느 때든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이토록 크신 사랑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을 누리며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의 상처와 문제가 아물어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